좋은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져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인간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갈등이 큰데요, 계속해서 이 교회에 다녀야 할 것인가?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는 것이죠. 무신론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십니까?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때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죠.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애니 딜러드라는 분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 내용이 이와 같아요. 한참 들어보십시오. 매주 나는 감동했다. 비닐장판 하나 달랑 깔아서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을 해도 초라함을 감출 수 없던 성구실, 내 그토록 귀하게 여겼으나 음악의 무지한 회중들의 입에서 수모당하는 찬송, 피곤하기만 한 성경 봉독, 기다려도 줄지 않는 지루한 성찬 참여 대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나열되는 설교, 회중들의 무지와 초점 없는 표정, 이 모든 것에 나는 매주 감동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토록 초라하고 지루한 예배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었으리라. 그렇지 않은가?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왔다는 사실, 매주 다시 나타나서 예배의 전례를 끝까지 마친다는 사실은 정녕 놀랍지 않은가?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기도 하면서 여전히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까에 대한 묵상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닐까 말까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미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됐다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소속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증언자가 되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교회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이 힘든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직분적으로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갈등에 의해서 교회를 등지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초대교회에 등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전해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은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는 것, 뜻을 세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한 노인의 집 앞에 큰 산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도시로 나갈 때마다 가족 식구들이 불편한 거죠. 이 산을 빙 돌아가지고 가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인이 결심을 합니다. 이 산을 옮기겠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오늘부터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다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시대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손으로 다 흙을 퍼가지고 손수레 끌고선 먼 곳에 갔다가 부어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이 일을 날마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비웃었죠. 뭐 하는 거냐고, 산이 어떻게 옮겨지냐고,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그런데 이 노인은 굽히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나는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과 손자가 있고 그들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산은 불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겠지요. 그러니 언젠가는 산이 깎여서 저 산이 평평하게 되고 길을 뚫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이 말을 들은 산을 주관하는 산신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노인의 집에서 멀리 산을 옮겨버렸대요. 옮겨버렸대. 여러분,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지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그렇죠.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천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자기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다면 그 의지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양천교회 공동체로 한몸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대답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뜻조차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자꾸만 가로막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디모데는요,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교육 아래 성장하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 신앙의 정신만큼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믿음을 배우고 자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들고 누가 찾아왔냐? 사도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고서 교회를 딱 세웠더니 거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 깊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가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나이는 어린데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도 있고 또 스폰지같이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죠. 아들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야, 내가 2차 전도여행 떠날 건데 같이 가자, 디모데야.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고 내가 너를 제자 삼을 테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도 여러분 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터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신전들도 많고 또 발달된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냥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교회의 사정이 녹록치가 않은 거야. 그냥 두고 갔다가는 교회가 남아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앞으로 교회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모데야, 여기서 네가 목회를 해. 그래서 첫 목회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젊은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쉬운 교회가 절대로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직 교회의 질서나 직분이 완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스스로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갈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야,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를 어지럽히는 모든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돼. 그걸 없애야 된다. 가르침을 준 거죠. 자,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거짓 교훈들이었습니다. 이게 막 퍼져나가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그것만을 높이고 그 진리를 지키고 그걸 증거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점점점 줄어들고 위축돼 사라져버리고 온갖 거짓 교훈들이 중심에 들어와서 판을 치게 된 겁니다. 당시 율법 선생이라고 자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데, 특별히 족보나 신화 같은 이야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전설이 고향 같은 옛날 이야기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설을 섞어가지고 만담처럼 엮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어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가문에 말이야 이러한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루고 막 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도 이제 목장 예배 드릴 건데, 목장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 옛날 이야기나 하고 신화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랑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리는 범죄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과 말씀을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도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쓸데없는 변론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깨우치십시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 가지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복음의 빛에 집중해서 그걸 더 밝혀야 돼요. 그것을 밝히 드러나게 빛나게 하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복음의 빛을 찾아서 모여들 수밖에 없다. 이 지혜와 실천이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많은 것 좋으십니까? 목장 리더 교육하는데 어떤 분이 저는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말 많은 것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따뜻한 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많아지면요 실수가 많아지고요, 또 말이 많아지면 피곤해집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괜찮은 것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것저것 살을 붙여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논쟁이 많았는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거기다가 여인들이,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약간 상위 시대였거든요. 로마 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을 치장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막 금붙이를 온몸에 주렁주렁 붙이고, 또 수사학이 발달해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논리적인 언어로 이겨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인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중엔 사도 바울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이런 얘기 막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교회가 막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특징이 있다. 그건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말, 확신도 없는 말을 함부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이거 진짜야?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그러면서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허망하죠. 말은 그럴싸하고 장황한데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개혁을 부르짖지만 개혁하려고 모이는 자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한 말에 대해서 확신도 없어요. 그냥 짓거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럽니다. 아,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장황한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도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좀 슬프네, 좀 불쌍하네, 아이고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만이 좋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교인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영혼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서 말로다가 예수 믿으라고 천지문 꽈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따라옵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끔씩 자기가 가게 되는 그 단골 아파트 그 한가에 보면 과일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주인을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가서 전하면 귀찮다고 다음에 오라고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 그 실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해야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날부터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아유, 예수 좀 믿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듯이 했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말 대신에 조용히 흠집 있는 과일, 좀 조그만해서 잘 안 팔릴 것 같은 과일을 먼저 골랐답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사가지고 갔대요. 그렇게 몇 개월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 과일 가게에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이 작고 흠이 없는 과일, 흠이 많은 과일을 집어가지고 사가더라는 거죠. 그 주인이 신기했어요. 이 사람도 그러네? 그래서 물었답니다. 혹시 당신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은 주인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간증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황한 말보다 조용한 사랑의 실천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가보고 싶은 곳,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많고 논쟁이 가득한 공동체가 아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과 정죄보다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과 행동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교회,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본래 율법은요, 죄인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을 썩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시내 산에 도착한 백성들에게 친히 10계명을 내리셔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복된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계명이에요. 율법이죠. 그 10계명에 보면 금지 조항이 많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거 하게 되면 벌 받는다. 그야말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구나. 이거 하면 벌 받는구나. 그걸 알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여러분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보면 다 지켜집니까? 못 지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가 아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인 만드는 데 열심을 낸 거예요. 너 이거 지키지 못했네?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오늘도 못 지켰네?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안 됐네? 너 죄인이야. 죄인을 양상해내는 거죠. 이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세우고 말씀의 지적을 나에게로 향하게 해서 손가락을 자꾸 나를 향해서 펴고 나를 향해서 달게 받아야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죠.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로서, 작은 예수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겸손히 듣고 나를 돌아보고, 아이고 오늘도 이 말씀 기가 막힌데 이게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은 좀 빠진다니까요. 꼭 빠지고 그냥 늘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남을 다그치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요, 이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때 어느 정도로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분들은 받아 적는 분들이죠. 암흑이 2025년 7월 16일 말씀 딱 적고 세 가지 요지 다 적고 뭐 예화 탁탁탁 적어놓고 나중에 목사님 이거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또 하셨네요. 뭐 무서운. 근데 그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못 듣습니다. 일주일 지나 보세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왜? 이거 여러분 연구를 해보니까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뭐랑 똑같이 들리냐면 시장통에서 물건 펼쳐놓고 호객행위 할 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골라 좋아, 싸다 안 싸다, 딱딱 눈이 뭐 껌뻑거리는 고등어가 왔네, 싱싱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들을 때 고등어 좀 사볼까 하다 지나가 딴 거 보면 또 잊어버리고선 가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린다는 거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몇 번의 설교를 듣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성숙해지지 않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는 언제나 말씀 앞에 진실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기를 노력한다. 말씀으로 남을 변화시키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변화돼서 더 성숙함을 이루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양천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장황한 말이 아닌 진실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공동체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더욱 성숙해져가는 이 성품을 훈련해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그러한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